안녕하세요. 예, 김성근 형제 인사드립니다. 예, 우리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먼저 본문을 읽으면서 내용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예, 그 40장까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죠? 요셉이 옥에 갇힌 다음에 떡 맡은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떡 맡은 간원장이 이제 복직이 되면서 이제 권세를 가지게 되지만 요셉이 자기를 부탁했는데 잊어버렸잖아요, 그죠? 잊어버리는 상태에서 2년이 더 간 그런 시간이고요. 41장 1절은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원어로 찾아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꿈을 꾸고 있어라는 말로 이제 성경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현장감을 조금 하나님이 지금 긴장도와 현장감을 높이시고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그동안 계속 요셉을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배후에서 이렇게 역사하시지만 이제 하나님이 조금 더 전면에 나서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시려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를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자, 바로가 나일 강가에서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일 강은요, 애굽 제국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꿈을 꿉니다. 하나는 이제 살찐 암소가 파리한 암소에게 잡혀 먹히는 꿈, 그리고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이 동풍에 마른 7 이삭에게 잡혀 먹히는 꿈, 이런 꿈을 꾸게 되는데요. 여기 잡혀 먹다, 먹히다, 삼켜진드라, 이런 표현들은요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이렇게 있는데, 앞에 7년의 흉년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뒤에 7년의 흉년이 강력하게 있을 것이다, 삼켜진지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 두 가지 꿈을 꾸는데 연속해서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을 꾸고 있다가 잠깐 딱 깼다가 바로 잠이 다시 들어, 이런 표현입니다. 바로 다시 잠이 다시 들어서 똑같은 꿈을 꾸고요, 다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지금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배후에서 보일 듯 말 듯 그렇게 그동안 역사하셨지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하나님이 점점 앞으로 나오시고 계셔라는 의미입니다. 8절.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요, 꿈을 통해서 뭔가 앞을 내다보려고 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도 꿈을 꾸고 나서 이렇게 해몽을 하고 싶어 이제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황제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애굽 제국에 없었다, 이러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거짓말로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약간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충분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튀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튀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하나님이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요셉이 그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그가 기억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생각해내게 하신 것이고요. 히브리 청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청년이라는 표현은 저편에서 온 사람이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비하적인 표현입니다. 그가 이렇게 해석해낸 적이 있었습니다 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예, 이게 지금 한국어 번역 성경에서는 물론 이제 강조가 되어 있긴 있는데요. 14절에 보시면 바로가 사람을 보냈다, 요셉을 불렀다, 그들이 급히 행했다, 그가 옥에서 내놓았다, 수염을 깎았다, 옷을 갈아입었다, 바로에게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 6가지, 7가지 이 동사의 표현이 아주 긴박한 표현들로 계속 이게 연결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루 아침에 지금 세상이 뒤바뀌고 있는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정말 희망이 하나도 안 보이는, 정말 이대로 그냥 내가 여기서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정말 하루 아침에 그가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가을을 타더라고요. 왜요? 저는 가을 타면 안 됩니까? 저는 가을을 탑니다. 왜 가을을 탈까를 생각해 봤어요. 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가을을 왜 타냐 생각해 봤더니 겨울에 눈 치울 생각에 제가 가을을 타더라고요. 제가 이제 군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오면 이거 정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강릉은 또 눈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산 쪽에서 구름이 와서 눈이 내리면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는데 저 바다 쪽에서 구름이 와서 눈이 내리면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거 정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 큰 활주로가 이만큼씩 쌓이니까 이걸 어떻게 다 치웁니까? 그 하늘을 보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제 맑았었지? 맑은 날이 있었던가? 여러분 근데 시간이 지나면 맑은 날이 옵니다. 그렇죠? 언제 눈이 왔었지? 언제 여기서 그렇게 내렸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의 삶이 그냥 계속 배신당하고 어려움을 막 당했는데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끝날 것 같았는데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리고 하면서 하루아침에 바로 앞에 딱 세우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믿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그의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고백에서 알 수 있지요. 보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자,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을 앞에다가 세워놓고 바로가 자기의 꿈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갑인가요? 누가 을이죠?
요셉이 갑이고 바로가 을이죠. 예, 하나님이 그 장면을 지금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된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네, 여기 보면 7회의 큰 풍년이 있겠고 29절요. 30절에 7회의 흉년이 들겠고 그래서 그 흉년으로 인해서 이전에 있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요. 수동 강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강력한 표현이고요.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로 정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확고부동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앞에 7회의 풍년이 아무런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실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지 않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이 뜻을 정하셨고 그대로 행하실 것이다. 2번 연거푸 꾸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두려움이 지금 느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느껴져야 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망하지 아니하다 할 때 망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살해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사당하다라고 자연사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살해당하다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서 심판당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건 후자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저장해 둔다면 살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판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버금수레는요 2배라는 의미도 있고요 2번째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애굽의 2인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상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을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여기 53절에 보시면 애굽 땅에 7해의 풍년이 그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완전히 계획대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제 그 날이 온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이 온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보겠습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계획대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날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를 무자비하게 뭔가 정말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사는 것입니다. 5번째 시간입니다. 요셉의 생애고요. 오늘 말씀의 부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우리의 성장입니다. 우리의 성숙함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면서 그 섭리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섭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장시키신다, 성숙시키신다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지체 없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 나에게 맞추어서 살려고 하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섭리에 내가 그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느 날 꿈을 주셨습니다. 그가 꿈을 꾼 것이 아니고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꿈을 꾸기 전에 요셉은요 채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사람이 주어준, 아버지가 주어준, 그 편애하는 아버지가 입혀준 그 채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시고요 채색 옷을 벗겨버리십니다. 그리고 노예의 옷, 그죠? 그리고 죄인의 옷을 입혀놓고 시간을 이렇게 보내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 중에 하나는 당신의 뜻을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내시는 거예요. 이 흉년과 이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을 보존해 내시는 것, 그리고 애굽을 통해서 하나의 부족이었는데 이 부족을 민족으로 만드시는 것, 그거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게 하나님의 1차적인 목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어떤 목표도 있냐면요, 우리 그 섭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장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숙하게 하는 것,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느냐, 첫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내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봐서 아시겠지만 요셉은요 30살이 되었을 때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부통령이 되었어요. 총리가 되었습니다. 30에 부통령이 됐으면 빨랐다 늦었다. 저 45인데 30에 총리 됐으면 빨리 된 거죠, 그죠?
그런데 13년이 지났습니다. 13년이 흘렀습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벗겨졌을 때가 17살이었어요. 그는 그 사이에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노예로 살았고, 그리고 종으로 살았고,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짧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인내를 요구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는 인내가 요구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가 얼만큼 인내하면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어디냐면 그가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입니다. 우리 41장 51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아스낫을 통하여 아들을 2명을 낳게 되는데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51절. 요셉이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므낫세의 이름은요, 잊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잊었을까요?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 형들에 의해서 내가 팔려가서 고통당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잊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들을 낳자마자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가 얼만큼 그동안 인내하는 인내를 요구받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5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또 하나 낳았는데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습니다.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에브라임은요, 창성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번성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어디서 번성합니까? 수고한 땅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원어로 찾아보면요, 에레츠 오느이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에레츠는 곧 땅이다, 땅 안에서라는 의미고요. 오느이는요, 고통스러운이라는 의미입니다. 고통스러운 땅에서 나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자마자 지었던 이름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의 고통과 나의 어려움을 잊게 만들어 주셨고 나의 그 고통의 땅에서 나로 하여금 이제 번성하게 해주셨어 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13년의 어떤 그런 시간들이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가 인내를 지나왔다, 인내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인내가 필요한 순간은 없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을 섬겨가는 삶이 어울리지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시던가요? 안 그렇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제가 비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이거 영업 비밀인데 이게 웬만하면 안 알려드리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무조건 이겨요. 이거 하면. 어떡하지? 이거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방법이 있어요. 버티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이깁니다. 버티는 사람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그죠? 근데 버티는 게 제일 힘들어요.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막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 그냥 그 시간을 견디면 이겨요. 버티면 이깁니다. 다른 말로요, 인내하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내를 하지 못하는 거죠.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런 장면이 하나, 제가 봤던 드라마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발레를 하는 소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녀가 부상당하고 막 슬럼프가 와가지고 발레를 막 포기하려고 하는 그 장면인데, 그 여자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 아이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뭐 이런 거였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이, 사람들은 자기가 성장할 때 이렇게 대각선으로 항상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란대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내가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어.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렇게 계단식으로 성장한대요. 실제로 사람들은.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성장하길 바라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은 성장했다가 이렇게 정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고 정체하고, 그 정체를 버티면 다시 성장하고,
그걸 버티면 성장하고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은 보통 이 정체할 때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만둔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할까? 이 정체가 꼭 계속될 것 같아서, 꼭 내가 이 상황에 계속 오랫동안 그냥 끝까지 계속 이 상황에 놓여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 멈춰 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버티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또 정체가 와요. 그러면 또 그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막 성장하는 때가 있어요. 누가 봐도. 그런데 정체하는 날이 와요. 그리고 사탄이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정체가 계속될 거야. 이 상황이 변하지 않을 거야. 그 넓은 활주로에 눈이 막 쏟아집니다. 이 눈이 계속 올 것 같은 거예요. 나는 계속 눈사역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해가 나고, 해가 나서 눈이 녹고, 또다시 나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은 13년의 그 시간 동안 정말 그 인내하는,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급하게 총리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 있죠. 하나님은 인내를 통과한 사람들, 그 순간을 버텨낸 사람들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인내를 지나간 사람들에게 어른이라고 하는 칭호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인내하고 버텨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그 상황이 계속될 것처럼 혹시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능적인 능력을 가지게 하십니다. 기능적으로도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장면에 보면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있어요. 영화 장면으로 만든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저기 구덩이에 있던 어떠한 한 그리스도인을 들어 세우셔서 애굽이라고 하는 바로 황제 앞에 딱 세워놓고, 황제가 그 사람을 의지하는 이 장면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정말 답답해하는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이 30살짜리 이 총각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에서 인상 깊은 게 하나 있습니다. 주의 깊게 봐야 될 지점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대책까지 내놓는다는 거예요. 대책까지 내놓는 뿐만 아니라요, 실제로 애굽이라고 하는 큰 제국을 통치해요. 아주 훌륭하게 통치해냅니다. 나중에 여기 보셨지만 나중에는 이 식량이 얼마나 많았는지,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더 이상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풍년이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능력을 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시죠. 이런 겁니다. 그는 노예가 되었을 때 보디발의 집을, 그죠? 바로에 먹는 거, 바로가 식사하는 것만 빼놓고는 다 관장했던 사람이에요. 바로의 집을 관리했던 총지배인이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바로의 집은요, 보디발은 보디발 맞죠? 보디발의 집은요, 그냥 큰 부잣집 하나, 이게 아닙니다. 그 집, 보디발의 집에는 정치범 수용소가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의 기관이었다고요. 그냥 강릉시청 같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운영해 본 사람이에요. 그곳을 성실하게 운영을 하면서 그가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가 행정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 기관을 운영하면 되는지를 그가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그 옥에 갇혔어요. 그 정치범 수용소에 본인이 갇혔어요. 자, 거기서 그가 했던 일들은 뭐냐? 고위 관리직들을 수종드는 일을 거기서 했어요. 정말 정치하던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이죠. 거기서도 성실하게, 여러분, 이러한 장면들을 생각해 볼 때 그가 살아온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오면서 그가 전문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냈을 뿐만 아니라 대책까지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실제로 그에게 맡겨졌을 때 정말 훌륭하게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그를 그 섭리 속에서 기능적으로 성장시키셨다. 그 기능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 가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바로 위에 있는 구절을 함께 봐야 돼요. 그 위에 있는 구절이 뭐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요와 궁핍에도 내가 처해봤다. 내가 그 상황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내가 훈련받았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는요, 짜잔 레이저 광선 쫙 쏴서 갑자기 이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시간을 들여서 그를 성장시켜서 훈련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훈련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장은요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제가 지금 구절이 기억이 안 나는데, 성경에서 연단, 훈련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요 보통 벌거벗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벌거벗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정말 가혹하게 훈련하다 이런 의미예요. 사무엘상 17장에 가보겠습니다. 거기 가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입니다. 제가 찾지 않고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윗과 골리앗이 딱 맞닥뜨렸어요. 맞닥뜨렸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돌 물매로 이마를 정확하게 관자놀이를 맞춰가지고 다윗이 이깁니다. 자, 그 장면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다윗이 빨리 서둘러 달려가며 주머니에 있던 돌을 꺼내어 물매에 메고 돌려서 던져서 맞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빨리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있는 거 빼가지고 돌물레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주 세게 던져가지고, 여러분 세게 던지면 정확도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세게 던져서 정확하게 이마를 맞춰서 한 방에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아주 그가 능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주 능숙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가 어디서 능숙해졌을까를 또 제가 찾아봤어요.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면,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제가 골리앗과 제가 싸우겠습니다라고 부탁하는 장면에서, 제가 목동인데요, 제가 목동을 하다가 곰이나 사자가 와서 제 양을 물어가잖아요. 저는 즉시 쫓아가서 그 곰이랑 사자 있는 수염을 잡고 뜯고 이겨내서 내가 찾아왔었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가 자기의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그가 이 돌물매의 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기능적인 능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가혹한 그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었던 주제, 인내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하고 성숙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한 장씩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 한 장 전하려면요, 제가 본문을 30번 이상 읽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배웠어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성숙한 믿음, 아주 좋은 믿음, 잘생긴 믿음을 갖게. 너희 청년들 결혼 관련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많이 하는 질문, 어떤 스타일의 형제를 원하니? 어떤 스타일의 자매를 원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믿음 좋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말이에요. 네. 잘생겼고요, 그리고 믿음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치면은요, 잘생긴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잘생긴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잘생긴 믿음이 뭡니까? 성숙한 믿음인데, 여러분, 성숙하고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크고 강한 믿음일 수도 있겠지만
변함없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믿음은요, 크고 강한 믿음, 대단한 믿음, 이런 믿음, 무엇인가를 크게 하는, 물론 그것도 좋은 믿음인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믿음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믿음, 그게 좋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설명하겠습니다. 요셉은요, 노예가 되었을 때도 그 믿음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옥에 갇혔을 때도 그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바로 앞에 섰을 때도 그 믿음이었어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냥 그 믿음이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건 믿음의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좋은 믿음은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내 마음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바라보는 것, 변함이 없는 것, 그게 좋은 믿음입니다. 요셉이 정말 좋은 믿음이었느냐? 예, 요셉 좋은 믿음이었어요. 자, 지금까지 요셉은 좋은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런데 총리가 됐죠. 이제는 이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좋은, 자기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딴 생각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랬는지 볼게요. 총리가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벼락 총리가 됐어요. 자, 그 이후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을 찾아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데 형들이 그 요셉의 집에 이렇게 가면서 아직 그 요셉이 자기 동생이라고 하는 걸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를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두려워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 돈다발을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돈다발 여기 넣어놨던 거 기억하시죠? 요셉이 돈다발을 그것도 막 생각나서 이거 우리를 잡아 넣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의 청지기라고 나와요. 요셉의 청지기가 평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형들에게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청지기가 요셉의 형들에게 불안해하니까 평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구약에서 평안하라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마음 편안하게 먹어라는 의미예요. 그럼 이 청지기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배웠다는 이야기예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요셉입니다. 그가 총리가 되어서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와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계속 보여주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되죠. 이해되시죠? 또 하나 있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 임종할 때 자기 후손들을 쫙 이렇게 앞에다 놓고 유언을 해요. 어떤 유언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제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이 얘기를 해요. 요셉은요, 나는 죽어서도 하나님 백성일 거야 라는 말이에요. 나는 총리로 여기서 내가 애굽의 총리였어. 내가 정말 통치를 잘했던 내가 총리였어. 그게 아니라 난 죽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을 거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도 믿음이지만 여러분, 지금 그 유언을 듣고 있는 후손들은 어떤 상태였느냐? 요셉 때문에 호의호식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요, 내 호의호식을 다 내려놓고 고생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가고 싶으셨어요? 안 가고 싶으셨겠어요? 왜 솔직하지 못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1차, 2차, 3차 안 돌아옵니다. 대부분의 백성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그냥 뿌리박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면서 살았어요. 자, 요셉이 믿음의 유언을 남깁니다.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믿음을 유전시키는 거예요. 자기 후손들에게.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의 믿음을 어떠한 순간에도 변함없이 유지해 갔다. 여러분, 좋은 믿음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믿음입니다. 성근 형제 믿음 좋아.
여러분 이 말에서 여러분 성근 형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 말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성근 형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속에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두려워하게 만들어 주셔요.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얘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배후에서 상황을 통제하시고 움직여 가시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이 굉장히 지금 전면에 이렇게 나오시는 장면, 모습을, 그 뉘앙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의 꿈을 꾸게 하셔서 내가 반드시 이대로 할 거야. 바로 필요 없어. 니들이 뭐 사정해도 필요 없어. 내가 이대로 할 거야. 하고 마지막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러면서 딱 끝나잖아요, 그죠? 예. 이거 정말 두려운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자기가 하신 대로 뜻을 이루시고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셔요. 말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네가 잘못을 해도, 네가 나를 거역해도, 네가 교만해도, 네가 내 반대편에서도, 네가 나를 이기려고 해도 내가 잠잠했더니 네가 나를 인간으로 알았구나. 네가 나를 너랑 똑같은 걸로 알았구나. 그런데 내가 너를 책망하고 너의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하게 드러내리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해도 하나님 가만히 계셨어요.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누명을 씌워도 하나님 가만히 계셨어요. 그들에게. 간수장이, 스마튼 간원장이 그렇게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두셨어요. 그에게 어떠한 벌도 내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는 거예요.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을 교만하게 굴고 하나님 머리 꼭대기 위에서 막 놀고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하고, 그래도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드러내셔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기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하였다고 해서 잘못된 일을 행하여도 여러분 시침이 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드러내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을 해도 그런데 그 온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로 성숙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섭리 속에서 우리로 인내, 버티는 힘을 가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섭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능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변하지 않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속에서 우리로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클라이막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41장 14절인데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 앞에 섰다는 이야기죠. 여기 보면 옥에서 내놓은지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보르라고 발음하는데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덩이는요, 구덩이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하나 있으시죠? 뭡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놓잖아요. 그때 그 구덩이가 이 구덩이입니다. 이 단어가 같아요. 우리 이제 번역을 거기는 구덩이라고 하고 여기는 옥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것처럼 보여지는데 원어로는 구덩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가 시작이 됐는데 그가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그 구덩이에서 지금 급하게 건져내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정말 답이 없을 것 같은 그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분이구나. 지금 내 상황이 이렇다면,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이거 섭리 속에서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급하게 아주 하루아침에 역전시킬 수 있는 이런 멋진 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두려운 거예요. 역전시켜서 내가 다시 구덩이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